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시아 시아니아 신약 본문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나팔절에 읽는 그 토라의 본문 외에도 이제 신약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런 그 본문들이 있는데 이 본문 중에서 이제 뭐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그 나팔 불 때 이제 하늘에서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아주 장엄한 부활과 또 재림의 장면들도 나오지만은 계속 우리에게 그 새해 초에 지금 시작점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 해산하는 이야기와 또 그 해산하는 것이 그 해산 후에 또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산할 그런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가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 어떤 그 뭐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 선포가 나팔절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소리이고 또 그러한 어떤 고지, 알림이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이 고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불 때에도 하나님 이 메시아가 오심을 알린다라고 하는 이 어떤 고지의 소리, 알림의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신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제 나팔절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죠. 근데 실은 그 창세기 21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1장의 말씀도 그렇고 다 사라나 또 엘리자벳이나 마리아 모두 세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과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라는 90세의 노인이었고요. 엘리자베스도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뭐 성경에서 엘리자벳 이렇게 발음이 되고 영어식 발음은 엘리자베스,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여러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그러한 그 서양식 이름인데 이 엘리자벳의 잉태와 또 사라의 잉태가 공통점이 있고요. 마리아는 그 완전히 소녀이고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만 정혼만 한 10대, 보통 일반적으로 10대의 그런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는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15살 넘으면 이제 결혼을 주로 많이들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5살, 17살 그 정도의 그러한 뭐 정말 청소년인 지금으로 치면요, 그러한 학생인데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런 그 수택 오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해봐도 그 뭐 좀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 뭐 권사님들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해산을 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사라처럼 웃으시겠죠. 뭐 정말 농담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또 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또 아이를 갖고 또 그 10달 동안 그렇게 그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서 또 해산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또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삶은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러한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또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날에는 잘 해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풍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큰 변화이고 또 내가 그 제일 첫 번째로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아주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어떤 그런 저항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해산의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해산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이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자벳이나 또 특별히 엘리자벳에게 있어서는 이 수태의 고지가 엘리자벳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그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7절 1장 17절에 너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해산할 그러한 신부로서 또 그러한 교회로서 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뭘 하는 것이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요. 이 외치는 소리로 말미암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외치느냐? 물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 회개를 외치지만 그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죄에 대한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오늘 이 17절에서 그 예언됐던 것과 같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거스르는 자를, 거기서 이 말라기서 4장의 본문을 인용한 것, 그 본문을 그대로 성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말라기서 4장에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거스르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사실 거스르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극복하고 그 이전 세대를 부정하고 다시 그걸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세상을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계속 뭐 어찌 보면 그러한 어떤 조금은 악한 순환들을 계속하게 되죠. 파괴하고 또 새로
처음부터 지어 올리고 자기도 아버지가 되고 또 자기의 아들에게 파괴당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서양 세계에서 말하는 어떤 세대와 세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부의 어떤 그 신화가 그리스 신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거죠. 아버지를 극복하는 거죠. 아버지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세상에 저항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가냐면 서로가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 일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뭐 다른 거 무슨 뭐 다른 어떤 예언 막 무슨 정보들을 어디에 누가 오신다더라 뭐 누가 뭐 메시아더라 뭐 이런 거 아니고,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또 거스르는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의 그 지혜를 의인의 슬기라고 여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듣는 그 많은 말들이 있죠. 그 대부분 다 잔소리로 이제 소멸되는데 내 안에서, 근데 이것이 의인의 슬기구나라고 하는 데까지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회개를 하는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말씀이 의인의 슬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또 역시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녀들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겠죠. 이것이 될 때 예수와께서 오시고 해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포하는데, 사실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한마디 하죠.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 이런 거 모르겠고, 그런 그 예언이 주어졌어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준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살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주님께 가고 싶으시면요, 주님 저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오늘 20절에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거는요, 사가랴에게 주신 개인적인 어떤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고요, 그 이전 세대가 갖고 있었던 한계와 그 저주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과 같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한계. 그래서 말을 못하고 선포를 아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할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선포를 하기에는 현실과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포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은요, 상황이 열리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가 먼저입니다. 항상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순종이 뒤따르고요, 그리고 상황은 맨 마지막에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의 끝에 가서 열어주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나는 못해요, 못 가요, 못 감당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 되지만 일단은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상황은 맨 마지막에 열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를 자꾸 추구하니까, 하나님 상황을 좀 풀어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다 고려해보고 될 만하면 제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의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기적의 순서는 선포부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신은 없지만. 그래서 이게 나팔을 부는 것이, 우리가 시끄럽게 나팔을 불라라고 하실 때 그 시끄러운 나팔 소리가 그 테키아인데, 그 이제 아주 즐겁게 소리를 높일 줄 아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게 이제 테키아입니다. 테키아가 시편에서는 소리를 높이다, make some noise 이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왜 지르느냐? 실은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들은 사실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까? 마리아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 달려 있는데 그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근데 여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로시아시아냐의 이 토라 본문을 전하면서 창세기 21장, 22장을 전하면서 이 마치 무슨 그 권투 선수가 원투 펀치를 맞는다고 하잖아요. 21장 하나, 22장 하나 이렇게 원투 펀치를 맞았더니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이거 갑자기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이게 다가와 가지고 너무 자신이 없는데 이거 한번 맞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래서 대적이 굉장히 지금 커 보이거든요. 대적은 상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잖아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실체인 것 같지만 실체가 아닙니다. 공기와 같은 거예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공중권세 잡고 있다. 대단해 보이죠? 공중권세 뭐 공중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냥 헛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배당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옥죄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옆에서 보기에는 왜 그거 순종 못할까? 그거 잠깐만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열리는데 왜 그거 순종 못할까? 근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모리아산이거든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나 많은 신학교 친구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조금 빠져나오면은 엄청난 일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조금만 나오면 될 텐데 왜 못할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또 모리아산인 거예요. 못해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그랬더니 남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열리시고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하시고는 싶은데 성도분들이 눈치가 많이 보이고 또 나는 신학교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신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는 말이 들려오면 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은 게 내 꿈인데 너 따라다니다가는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랑 거리를 또 좀 나 안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저에게 그 당시에 모리아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나고 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수풀에 걸린 그 쇼파르 뿔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 사흘길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사흘길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흘만 좀 참으면 되는데 모든 게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다이어트의 성공, 무슨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까지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만 잘 넘어가면 되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사흘째 되는 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일들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선포를 못했던 이유에 대하여서 이제 선포를 너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나는 정말로 그냥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자기 혐오에 들어가지 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그냥 나팔부터 불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도 없고 아직 순종도 못하겠지만 일단은 작정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에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래서 나팔절은 사실 파수꾼들이 산에 올라가서 2명의 파수꾼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보내서 그 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라보고 저쪽 산에서 하나 이쪽 산에서 하나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면 그 해가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파수꾼들끼리 또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아, 너도 봤지? 그래, 나도 봤어. 그게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이고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고 또 여러분들과 또 동역자의 관계일 것입니다. 항상 두 증인이 필요한데 그 두 증인이 눈이 마주칠 것이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눈이 마주치죠. 이제 아, 너도 봤지? 당신들도 보셨죠? 그 메시아를. 예수아가 메시아인지를 너희도 알지? 이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일단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긍정적 사고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세대는 외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말 못하게 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그런 말은 하지도 말어. 이런 것들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니?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냥 일단 먼저 선포하고, 마치 이거 좀 자신이 없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고, 엘리사벳이 사라처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낳게 되고, 엘리사벳의 이름은요, 엘리자베스, 이것은 엘샤벳, 그 엘쉐바라는 뜻입니다. 엘쉐바, 샤밧과도 연결이 되지만 쉐바라고 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7은 맹세, 약속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은 권능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권능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샤벳, 엘리쉐바. 근데 나팔절 창세기 21장 본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아들처럼 키웠던 이스마엘과 또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보내죠.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정도 많이 들었던 그 13살 넘은 이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게 열리냐면 브엘세바 언약이 열리게 됩니다. 이건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어떤 원조거든요. 그래서 7 우물과 7 암양 새끼를 함께 놓으면서 7 우물에 관한 7 암양이 그 앞에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신비한 언약이 열리는데 그게 바로 7 언약입니다. 그 7 교회에 대한 언약이고요. 이 7 교회에게 또 필요한 것이, 7 교회는 7 암양,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죽음 그 핏값으로 사신 것이지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7 우물입니다. 브엘셰바는 그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요. 7 언약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어머니가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그 엘리사벳의 사명이 있고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와의 피도 있지만 그 샘, 우물, 그 말씀, 그러니까 이게 그 토라에서 길어 올리는 그런 말씀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브엘세바 언약은 그런 이 원유맨의 언약인 것이죠. 거기 그것과 세례 요한의 해산이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6째 달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그 26절의 표현이죠. 오늘 본문이 26절부터인데 지금 26절 지금 딱 앞절에 거기에 나옵니다. 6째 달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6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된 6째 날입니다.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해산과 또 예수와의 해산이 서로 맞물려 있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 전에 우리 쉐바 7은 거룩한 숫자지만 6은 부정한 숫자로 알려져 있죠. 불완전 수로 알려져 있죠. 사람의 수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6째 날에
이제 예수와의 잉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엘리사벳이 해산을 하는 게 예수와의 오심을 위한 동역이죠. 그게 꼭 있어야 되죠. 그냥 예수와가 그냥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와가 그냥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섯을 채우는 사람의 몫이 바로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고요. 그 마지막 7번째는 주님께서 또한 채워주시는데, 또 그게 어떤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일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주님이시고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7 언약이라고 하는 브엘세바 언약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6에서 7으로 완전하게 되기, 우리는 아직까지 다 6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방 교회가 혼자서 뭔가를 막 잘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빠져 있으면 그게 6인 거예요. 7 언약으로 완전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 7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가 이제 딱 채워져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마지막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들이십니다. 마지막 하나의 존재.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완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부부의 관계이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완전함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6과 7의 어떤 그 이야기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그냥 일반적인 같이 그래 합력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 절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정하셨는데 뭘 하기 위해서 정하셨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그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일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도 7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피 흘림과 또 세계 온 전역에 핍박받으면서 피 흘린 유대인들의 그 피는 사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장자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수아가 맏아들이시고 예수아를 닮은 동생들로 계속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중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 소식을 알리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해산을 하는 어머니가 되는 이유는, 마리아의 이름은 우리가 몰약을 뜻하는 그 미르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 쓴 고난을 뜻하는 그 한 가지의 뜻이 갖고 있습니다. 쓴 고난. 그래서 미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쓴 그 몰약을 말하는데, 그런데 마리아의 이름을 그 의미적으로 이제 그냥 어떤 이름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히브리 그 이름이 나오죠. 근데 미리암도 그래서 몰약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향기, 또 고난에서 나오는 어떤 깊은 그러한 향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항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항한다, 반역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왕과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는 어떤 그러한 이 어머니로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왕들의 요구에 그냥 순응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를 해산하는 그런 신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떤 대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질서에 그냥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편입해서 그냥 살아가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지 뭐.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냥 사는 대로 살지. 이것이 믿는 자들의, 또한 교회의 어떤 본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진리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사명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막 온전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신약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해산하는 이 새 신부는 자신의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걸 저항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의미를 그 마리아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 천사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천사의 이름이 보통 많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 가브리가 뭐 고기 무슨 부위가 있는데 가브리살이라고, 그 가브리가 아니고 그 게베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게베르. 그 게베르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 게베르엘이라고 하는 것은, 게베르가 아주 그 강한 용사를 뜻합니다. 엘은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의 강한 용사. 그래서 보통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천사 중에서도 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그 골로새서 3장에는 천사 숭배로 인하여서 너희가 비방을 받지 말도록 하라라고 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전통은요 카톨릭에서도 있지만, 카톨릭은 막 뭐 천사들 되게 많이 숭배하고 자기 수호 천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항상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뭐 그걸 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렇지만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또 그런 것에 이렇게 좀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만은, 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날개 달린 어떤 천상의 그런 천상계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여주셨을 때에는 그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의 어떤 매력에 흠뻑 빠지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천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천사 같으세요. 정말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되게 칭찬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보시겠습니다. 정말 천사 같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보시겠습니다. 정말 천사 같으십니다. 정말 천사 같으세요. 예. 천사 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마지막 그 7번째를 얻게 됐습니다. 완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가브리엘. 근데 가브리엘은 뭘 선포하는, 무슨 사명을 받았냐면,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이러한 강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천사의 사명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뭐 그렇죠. 말하자면 미혼모, 아주 10대의 미혼모가 된다는 건데, 이것도 자기가 무슨 뭐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이제 평생의 낙인이 지키는 겁니다. 이 고대에서는요. 지금이야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같이 잘 키우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그런 정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대에 있어서 이제 미혼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 완전히 엄청난 수치, 그냥 삶을 잘못 살았다, 거기서부터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 바로 그 지점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그러한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관습이나 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는 일이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려운 일일까요? 어린 이 여자 아이가 이걸 받아들일 만한 어떤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마리아가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가브리엘이 옆에서
이 선포를 계속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선포를 보실까요? 오늘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가브리엘의 선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야 그거 영어 단어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지금 이 국제화 시대에 성경은 또 왜 그 모양이냐. 지금 어디 학교 갈 때나 있겠냐. 그거 하시지 말고요. 가브리엘의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천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만 만났다 하면 아버지가 은혜를 받은 아버지 좀 이번에 성적 이렇게 받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야 너 현실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 지방대로 돌려. 아버지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새 길이 열린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선포입니다. 가브리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요 자꾸 두려움을 옆에서 부추기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거 지금 그렇게 아직 되지 않은 거잖아요. 선포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옆에 내가 이런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또 옆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고 이건 못하겠는데 이건 정말로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인데 내가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이 지금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사라에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이게 나팔절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선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본회퍼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신학자이고요. 그 순교하신 어떤 그 실천도 물론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신학적으로도 이마만큼의 어떤 그러한 경지에 오른 신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칼바르트도 본회퍼가 계속 살아서 연구를 했다면 아마 그보다는 좀 못 미쳤으리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쓴 단순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크게 뭔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계획은 어떻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곧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이란 그 글에 보면 예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유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과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항상 똑같은데 우리는 단순하고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폐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이유들을 생각하고 또 안 될 상황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재해석을 핑계로 순종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한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극단적인 순종,
이 부르심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데 극단적인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내 의지나 믿음의 단계로 할 수 없고요. 내 상황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순종입니다. 네, 여러분 5784년에 주님의 부르심은 극단적인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순종이 그냥 일반적인 순종보다 더 어려울 것 같죠? 더 쉬운 겁니다. 극단적인 순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순종할 것에 대해서 먼저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먼저 나팔을 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이 자리하고 있던 그 공중의 권세가 부서집니다. 파쇄됩니다. 그래서 이 테키아라고 하는 것은요, 대적의 자리를 부숴버리다, 산산조각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욤테로와 이 테키아라고 하는 그 부는 것이요.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나는 극단적으로 주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안 돼 있죠, 물론. 안 돼 있는 거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가브리엘처럼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내 연약한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제일 과소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다른 주변에 뭐 부정적인 분들 찾을 것도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브리엘처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도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그 나팔 소리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우세요. 그 축복의 소리로, 그 선포의 소리로. 그게 여러분들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와의 오심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조금 어색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선포하세요. 너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자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언약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포의 사명을 받은 가브리엘과 같이 큰 용사로서 큰 나팔 소리를 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